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12장 칭의의 은혜, 13장 영광과 평화, 14장 이신칭의의 시작과 진전 세 챕터를 좀 같이 묶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칭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담론은 인간의 법정의 공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켜야 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칭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를 법정적으로 선포하심에 있잖아요. 그 칭의는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 심판대에서 옳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람은 다 악을 행하기를 물 마시듯 합니다. 우리 욥기 15장 1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는가. 행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변론할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인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그들을 또 경멸하거나 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또 이에 반해 하나님을 향하면 또 그런 확신은 곧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 행위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죄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오직 그분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은 죄의 기틀을 다룬다면은 하늘 법정은 죄의 본질과 몸통을 다뤄요.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는 사람의 눈에 감춰진 것, 또 본인도 모를 수 있는 죄들의 본질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 욥기 9장 2절 3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 같은 의인도 하늘 저울에 달 때 거룩하지 못한 사실에 기겁했어요. 우리 욥기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눈에 보이는 선행들이 하늘 법정에서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의라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예요. 정직이라고 보는 것이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치욕적인 거예요. 공로가 넉넉지 못함을 아는 것이 공로로서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공로로서 넉넉함으로 공로가 없음이 심판받기에 넉넉해요. 여러분, 하늘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더러운 쓰레기와 오물에 불과해요.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람 보기에 정직하거나 깨끗한 행위라도 우리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버려지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보호를 받아요. 우리 스바냐 3장 11절 12절 그날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모든 교만과 이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고 바라는 자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랑을 완전히 버릴 때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외에 아무 자랑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3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조건이 된다면 믿음의 의는 무가치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겸손이란 자기의 어떤 절대 빈곤과 비참함을 알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의 번영을 즐거워하며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자랑 대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의 통해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불의를 인정했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기에 불의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하늘나라 법정에 나아가 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애통할 때만 하늘 법정에서 부끄러움을 면할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신칭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인간의 의의 표준에 의해 자신을 판단하지 말며 상대적인 표준에 의해 남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뽐내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은 설 자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하는 양심은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장을 마쳤는데 12장을 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우리가 그 칭의 필요성을 요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설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천지 만물도 그분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예요. 그분 앞에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자비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만과 자기 만족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우리를 방해할 뿐이에요. 자신을 비우기 전에는 그분의 은혜로 자신에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할 때만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3장 영광과 평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시잖아요. 그 로마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 안에 있어요. 자신에 대한 자랑을 완전히 버릴 때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외에 아무 자랑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거 받으셨나요? 만일 행위의 공로가 조건이 된다면 믿음의 의는 무가치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4장 14절 말씀처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샬롬이 있잖아. 평강이 있잖아. 주님의 영광이 감소되어서는 안 되고 영광의 손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평화로운 안식과 평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함에서 이루어져요.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도 양심으로 행위를 살필 때 드러나는 것은 정죄받아야 할 근거들 뿐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심판으로 평화를 확신하든지 아니면 지옥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들을 지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를 붙잡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황하지 않고 그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약속도 소용없어요. 하늘의 기업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진리를 확신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인쳐 주실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또 믿음으로 자리매김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함께 역사해요. 진리란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 협약에 따라서 이 대속의 의를 다 이루심이잖아요. 스스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직 믿음의 의는 거저 주시는 전가의 의예요.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부르짖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확신. 우리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칭의를 믿으면서 범죄한 자들은 칭의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진정 칭의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나무는 열매로 판단하잖아요. 칭의의 열매가 있어요. 자기에게 돌렸던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자랑 많던 자가 전적으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의만 자랑해요.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칭의의 열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면 이신칭을 이뤘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믿으면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칭의를 은혜의 열매로 보지 않고 사람의 협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양심이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 우리의 구원은 항상 흔들려요. 그러나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양심도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도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공로를 찾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내 심판받는 자리에 지금 섰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양심은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평안을 얻든지 아니면 심판의 두려움에 짓눌려 고통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확고한 평안을 얻는 건 신자일 테고 신앙인일 테고 고통에 빠지는 건 아마 불신자나 종교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칭의는 우리 양심의 평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행위의 근거를 둔 의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하나님 자비에서 나온 것임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3장을 마쳤는데 13장을 좀 정리하면은 우리 이신칭의 두 가지 유의점을 좀 요약해요.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신의 의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의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게 되면 신성모독이에요. 또 하나는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평화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고 행위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불안에 떱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근거한 믿음은 평강을 가져다 줘요. 14장 이신칭의의 시작과 진전. 여러분 칭의에 관련해서 인간은 네 종류로 나눕니다. 이 문제를 더 분명하기 위해서 인간은 평생 어떤 종류의 의를 가질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게 좋아요. 의를 네 가지로 구별하면은 사람은 평생 통해 가질 수 있는 네 종류의 의를 생각해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혀 모른 채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것. 또 하나는 입술로 고백할 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명목상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죠. 또 하나는 외식적인 것. 그 네 번째는 성령으로 중생하는 신앙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건 불신자라고 하면 두 번, 세 번째는 종교인이 될 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 신앙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칭에 관련해서 굳이 구분한다면.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2번, 3번 이 종교인에 해당됩니다. 지금 교회는 많은 종교인들이 결국 4번 신앙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교회 안에 들어오자마자 물세를 받았다고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를 다니냐, 어떤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빨라지고 길어질 겁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혀 모른 채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불신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거짓돼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사람이 계획하는 바는 모두가 악해요.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또 생각이 허무해요.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다 보니 하나님 찾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거.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이 불신자의 행실은 심히 악하며 음행과 우상 숭배와 당짓는 것과 투기를 일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여러 재능을 선물로 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행위는 모두 다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행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의 법에 근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에 따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해요. 또 그 법에 따라 선행도 죄로 여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 어떤 성화도 없기 때문에 보기에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나쁜 나무일 뿐인 거예요. 단맛을 가진 과실을 맺었지만 몸에는 결코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것 같이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선행도 죄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귐이 없이는 결코 성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점을 받지 않으면 성화는 당연히 없죠. 오직 택하심을 받은 성도만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듯 순종함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될까요?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조명시키면서 소생시켜요. 요한복음 5장 25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때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은 자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너그러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로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없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자꾸 어디 개입시켜요. 행위를 보고서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분의 뜻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으로 계속 증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악의에 가득 찬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을 도와 자신의 구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세상에 한 명도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화해시키는 분은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함에 의존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으로 연합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의의 자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칭의는 사랑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에 의한 의라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속을 소유하기 위해 인간의 행위가 도움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한 행위를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경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율법의 임무 한두 가지를 수행하면 의로 여겨질 것이라고 스스로 기만들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심령이 청결케 되지 않으면 어떤 성화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령이 청결되는 방법은 성령 세례 받아 예수의 믿음을 섬을 받는 것뿐이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악한 죄인의 심령이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저기 그 네 종류의 칭에 관련해서 우리 그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에 속한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불신자하고 다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이 불신자라면 2번, 3번은 종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 행위 역시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실을 돌아보시고 참 믿음으로 순결한 영혼의 헌신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이 묻으면 어찌 얼룩지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찌 외식하는 자의 행위를 의롭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불의가 구별되는 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에요. 기본은 살아있는 예수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준수를 증오하세요. 그게 우리 이사야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율법의 순전한 준수를 경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준수의 시작은 그분의 이름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의 심령이 청결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믿음뿐입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만이
그 심령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아까 네 번째가 성령으로 중생하는 불의 사람이라 그랬잖아. 이 네 번째 종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순결한 생활을 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뭐 극소수의 사람이겠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도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선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전도서 7장 20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눈앞에 별들까지도 순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욥기 25장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그러므로 그리스도 의의 중재로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는 은총이 평생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와 화해시키세요. 그게 칭이잖아요. 또 죄들을 무상으로 사면하시잖아요. 그게 용서고. 또 우리를 의로 여기세요. 그게 칭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분의 은총이 자비함과 결합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다. 그게 내주함이잖아요. 또 그분의 권능으로 인해 우리 육체적 욕망은 매우 심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 결과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청결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심령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만을 증진시키는 데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불결한 육체를 가진 우리의 행동은 항상 더럽고 냄새가 나요.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의로운 행위를 항상 유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을 선고합니다. 율법은 언제든지 우리를 고발하며 정죄할 근거가 있어요. 만일 우리 자신의 가치에 따라 우리를 판단한다면 무엇을 기획하며 무엇을 실행하든 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킨 중보자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효과를 가져와요. 그의 죄 씻음, 속죄, 물음, 그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에베소 2장 9절을 증거합니다. 8절 9절 같이 좀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스콜라주의자들은 선행으로 의롭게 되고 행위들 역시 수용된다고 이행칭의를 주장했어요. 우리 계획주의는 이신칭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행칭의, 그만큼 인간의 선행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유럽 시대 때만 성행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선행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의는 언제든지 예수의 믿음에 의한 의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점을 강조해요. 하나는 이 경건한 사람의 행일지라도 하나님의 엄격한 판단에 따라 검토할 때는 정죄를 면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그런 행위가 있다 가정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용납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자신이 죄지음을 지고 있어서 그 행위도 약화되고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선행이 의를 얻는 데 불충분하지만 그 가치는 수용하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칭의를 얻을 수 없지만 행함이 칭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본을 주장하는 게 이 세미펠라기오스의 주장이잖아요. 또 이들이 말하는 보석 역시도 터무니없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의 모든 의를 모은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칭의와 성화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면 우리는
불구가 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도 단지 그냥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다 행했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해야 할 것을 행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의 의를 믿어서는 안 되며 행위를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긴다고 가르쳐요.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궁일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 행위는 그의 진노를 일으킬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윗의 고백한 것 같이 심판자의 자비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특별히 추방시켜야 할 두 가지 역병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에 의해 대한 자기 확신, 또 하나는 영광을 행위에 기인시키는 겁니다. 인간에겐 영광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동력이는 하나님이 거두신 사랑이요 자비예요. 그러면 구원의 도구는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이고 구원의 진료인 대제사장으로 친히 자신의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원인을 한 문장에 포함시켰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런 구원의 세 가지의 원인을 뚜렷하게 제시해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적이는 여호와 이를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부의 은혜가 동력인, 성자의 공로가 진료인,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는 믿음이 도구인으로서 삼위 하나님께 찬송을 돌림이 목적인이 됨을 말씀 가운데 수차례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되 성도의 행위를 종속적인 원인으로 삼으세요. 다만 행위를 요구하시되 오직 은혜로 이루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칭의, 성화, 영화 사이에는 시간상의 전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과정에서 성도의 거룩함이 요구되지만 오직 이전의 은혜가 이후의 은혜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사랑하시되 친히 주시는 것, 즉 자신의 것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모든 부분이 우리 밖에 있기에 자기 행위를 신뢰하거나 그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예수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우리의 행위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여기 이 자리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함께할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의와 생명이 되시고 의의 혜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단순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리 반대하는 원수라도 만일 성경 전체를 부인할 생각이 없다면 논쟁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신 동시에 생명이시며 은혜로서 이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가르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을 때 함께 들어오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스를 열어보면 예수의 믿음이나 박스를 열어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고 거룩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념이 여러분 머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은 자신의 순결과 올바름을 기억해요. 그리고 스스로 강화시키거나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해지는데 자신의 선한 의도와 사악한 자의 악한 의도를 또 비교합니다. 비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반대자들에게 공의와 당연히 받아야 할 어떤 저주에 의해서 스스로 승리를 확신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또 하나 다른 자들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자신의 양심이 어떤 위로나 확신을 안겨다 주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와 확립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그것에만 눈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함에 마음의 모든 확신을 둬야 행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확신을 버리면 의의 무상적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의 양심의 결백을 느껴 믿음이 강화하고 또 그렇게 기뻐할 때 그것을 기뻐할 때 그들은 또 소명의 결과를 보고 자신들이 주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결과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보며 또 이런 신념에서 큰 힘을 얻어 모든 난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했기 때문에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의 은혜는 어느 정도 넓고 어느 정도 길고 어느 정도 높고 어느 정도 깊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행위에 대한 자기 확신을 왜 가지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공로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행위가 그분의 선하심을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무상적 의를 축복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무상적 의에 의존하고 그 의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허풍 떨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것이란 그 안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선행 역시 수많은 죄들로 제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보잘것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의 양심은 확신보다 두려움과 당함을 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어쩌다 좀 착한 일 좀 하고 좋은 일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계시겠지? 이런 착각들 했잖아요. 그럴 때 방법은 소명의 은혜를 선행 안에서 보고 그분이 시작한 사역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고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이 이 행하는 선행은 전적으로 그분에 대한 빚을 갚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공로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것 빚 갚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 편에 있어요. 행위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행에는 어떤 공로의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상급은 보상이 아니라 은총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값없이 거저 받은 겁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값을 붙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14장을 다 마쳤는데요. 14장 그 칭의에 관련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혀 모르는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것.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입술로 고백할 뿐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명목성 기독교인인 것.
외식적인 것. 이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이건 종교인을 얘기를 합니다. 또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결과로 선행을 봐야지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도는 공로가 있다고 억지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할 뿐이에요. 그것으로 보상을 기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비록 선행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칭의는 제2용서의 확신과 하나님과 화해예요. 그건 믿음의 또 혜택이고. 마치겠습니다.